우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부족한 종이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사람의 입술은 감춰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아멘으로 받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좋은 친구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친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친구입니다. 예, 인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서로에게 무난하며 인사했습니다. 반갑다고 하였고 함께 예배드림이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고 정말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목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교우가정을 방문하여 등록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우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은 후에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축복을 하는데 이 시간이 가장 자신은 멀쩡고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이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부장적인 또 전통적인 묵뚝뚝한 경상도 사나이가 평소에 집에서도 가족끼리 별 대화가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면서 축복성을 부르는 것이 그분에겐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뒷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축복성을 부를 그 시간이 참 저에겐 감동이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조금도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어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고개를 돌려 뒤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2층까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예. 하지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익숙해버린 많은 것들 중에 사실 그것의 참된 의미를 상실한 채 겉모습만 남아서 영혼 없는 공허한 소리에 그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르르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르르 푸코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말은 불신자가 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살고자 하는 진실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생각이나 말로는 그 말로만이 아닌 삶의 매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인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오직 유일무이한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 토저 목사님은 자신의 말로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신의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 하나가 믿는 자, 신자의 침례입니다.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공식적인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자신의 말로 정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개는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말로만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의 책 로마서 1장 1절에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영적인 상속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자녀요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실로 그분이 거룩함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상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혹은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욱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 면이 아닌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가운데 통일된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더욱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새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을 찾아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도의 지도자들이 배척한 내용이 진리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7가지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사인 또는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7가지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보이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 2장에 보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변합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단번에 예수님 믿고 술을 끊어버린 그런 성도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리를 초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셋째로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6장에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와 상황 그리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 볼 수 있는 시각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섯째로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둠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7째 11장에 예수님은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것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기적, 표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질과 양, 그리고 환경과 어둠을 넘어서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말씀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에미라 하는데요. 나는 누구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것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6장에 보면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하늘의 생명의 양식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흑암과 혼돈의 어둠의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계시의 빛을 주신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셋째로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인 성막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 동쪽으로 열린 양의 문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담을 쌓고 막지만 주님은 구원의 문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다섯째로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섯째로 14장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 종교는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여는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일곱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이 예수님을 알고 있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고 싶은 주제와 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오래 하시는 분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은 어떠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만 보더라도 정말 글쎄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제 속에 있는 자아가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친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과 친구는 누구입니까? 친구란 주제로 볼 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입양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개인소득 2만 달러라니 아니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니 하며 큰 소리를 치지만 제 생각에는 선진국이 되려면 멀어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생각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온 세계를 향해 잘 산다고 광고하는 나라가 해마다 수많은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국내 입양 비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파양률, 즉 입양했다가 취소하는 비율은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입양하는 아이는 천사 같고 선할 것이라는 장밋빛 꿈만 가지고 입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중에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며 문제가 생기면 그냥 파양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1988년 저는 대학 졸업을 마지막으로 두고 한 달 남짓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학기 초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선배님으로부터
와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다이어리에다가 무조건 나 독일 간다 라고 써놓고 30분씩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에 행하셨던 기적 같은 일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주제인 친구라는 주제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유럽에 가기 위해 계획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홀트라는 세계적인 입양단체의 입양하러 인도 프로그램을 따라 유럽에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방법은 제게 아주 간절하고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계획한 여행에서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인 여행 경비인 항공료를 해결할 수 있는 저에게서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기 전에 여행의 자율화가 되면서 워낙 경쟁이 치열했던 터라 6개월 전부터 신청을 해두었지만 가능성은 아주 낮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획했던 출국 10일 정도 앞두기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홀트에서 막판에 드디어 제게 연락이 왔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홀트 입양아 양도 프로그램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 간단한 교육을 받고 갓 3개월 된 박재민이라는 이름의 사나이 아이를 양부모가 있는 덴마크까지 데려다가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입양아와 함께 관계를 맺은 처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럽에 도착한 나라는 네덜란드였는데, 거기서 작은 비행기를 갈아타고 양부모가 있는 덴마크로 갔습니다. 제가 재민이를 입양한 양부모를 만났을 때 이미 그분들은 한 6살에서 7살 되는 보이는 동양계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가족과 함께 하고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입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입양도 저에게 놀랍게 했지만, 사실 재민이를 맞으려고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여러 대의 차를 타고 함께 찾아와서 맞아주는 모습은 저에게 적지 않은 감동이었습니다. 코펜하겐 수도로부터 그들이 떨어진 곳은 지금 같으면 한 대구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다 큰 미니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이 입양을, 동양 아이를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중에서는 이런 부모들 말고도 심지어는 언창이, 그리고 지체부여자이자 정신지체아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인즉 그런 아이들을 방치할 경우 모두 더불어 살아야 할 미래를 해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 역시 세상의 사람들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정말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한 좋은 친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었습니다. 아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님도 어머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경험하는 좋은 친구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이와 같다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친구같이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을 섬기며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들만의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 전도들 팀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 양발 줬던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를 안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면 저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좀 비록 작지만 지속적인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역, 또 분리개척사역, 그리고 세품사역, 이 모든 것이 시작은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친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좋은 친구가 되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로마후서 5장 12절에 이는 죄와 사망 가운데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사귐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좋은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이의 심령과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지체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워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약함에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가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자가 함께하는 신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무난할 때 함께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들 역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세우고자 원하시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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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목자 신방을 통해서 합당한 예로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기도할 때 삼겹줄은 끊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친구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하나님 선입견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육신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소외된 자를 향하여, 병들고 아프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친구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마음에 눌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허락하셨던 사람들과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은 그 마음으로, 영혼을 품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좋은 친구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선택하는 모든 심령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